오늘은 리브가가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 생각과 판단에 예상했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남들도 지금이 적기라고 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여 지금이다 하는 그 때를 어떤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은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여러분, 복된 일에는, 선한 일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고 섣불리 달려들어서 밥을 설 익게 할 때도 있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가문의 비극은 리브가가 참지 못해서 뭔가를 섣불리 행함으로 벌어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성격이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에서 리브가에게 꼭 붙어있는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그 언약의 범위와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는 거기까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정작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삭은, 자신의 남편 이삭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남편 이삭은 남성다운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잡아온 사냥고기를 좋아했고, 나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오는 에서를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 덕분에 이삭 가문이 계속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에 따라 이삭 자신의 명성도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이 가문의 장자는 에서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고, 에서가 이 가문을 이끌어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삭 가문이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의 생각은 완전히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에서에게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는 동의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방식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우는 틀리지만 이삭과 리브가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리브가가 자신의 생각을 굳혔던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는 에서가 데리고 온 헷 족속 출신들의 며느리들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부에리의 딸 유딧, 엘론의 딸 바스밧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헷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출신이 다르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섬기는 신이 다르다는 것이요. 섬기는 신이 다르다는 것은 문화와 전통이 다르다는 것이요. 그것만으로도 이삭 가문과 헷 족속 출신의 며느리들이 도저히 섞여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리브가는 내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싫어졌다 이 말은 어떤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리브가가 그 헷 족속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혐오스러워졌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단순한 트러블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싫으면 며느리 발 생긴 것도 싫다. 뭐 이런 고부관계의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인가 하는 존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승하고 준수하는가 하는 사명의 문제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하는 삶의 중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리브가가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도모하고 야곱을 하란 땅에 피신시킴으로 야곱의 인생을 꼬이게 했던 것은 여러분 그 사건을 두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이삭 가문에 들어옴으로 이삭 집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 안과 밖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인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처지를 다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미래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준수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의 존재, 나의 주인, 나의 사명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